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적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 찬양을 제가 학생들과 같이 부르면서 참 제 마음에 굉장히 감사가 되더라고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영원히 서리라. 이 시간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세상에 종교가 많죠. 그리고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 예, 좋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성경이 뭘 말씀하셔요? 이 세상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뭐에 불과하다?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상이란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짝퉁신이에요. 알겠어요? 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짝퉁이단 말이에요. 거짓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살아계신 참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뭐예요? 어리석은 형상을 갖고 있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 보게 되면 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죠. 그죠? 자, 그 상에 눈이 있잖아요. 그죠? 자, 눈이 있는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상에 귀가 있죠?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을 수 없어요. 상에는 팔이 있죠? 그렇지만 뭐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이 오른팔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다 뭐예요? 경전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경이 있고 이슬람 사람들의 경전은 뭐죠? 코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만 있고 다른 경전에 없는 유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불경이나 코란에는 예언 한 가지도 없어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해주고 그 말한 그대로를 성취한 것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언이 기록된 것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라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신이라면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한 그대로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성취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 신만이 살아계신 참 신인 겁니다. 자, 이제 소개할 예언은 오늘날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입니다. 선생님들이 알렉산더라든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대한 예언 살펴봤죠? 그것들은 미래에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소개할 예언은 뭐냐면 우리 눈앞에 지금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예언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언은 어느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민족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0.2% 밖에 안 되는 아주 미미한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0%가 이 민족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좋은 대학인 하버드 대학 알죠? 거기 학생의 30%가 이 민족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미국 대학의 교수의 30%가 이 민족 사람들이 다 휩쓸고 있어요.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이 민족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겠어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국가를 이루는데 그 국가를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 예언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 제1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근데 실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때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느냐 하면 미국의 금리를 결정해요. 자, 그럼 미국의 달러의 가치를 결정함에 따라 뭐가 달라질까요? 세계의 금리가 다 출렁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닛 앨런이라고 여자인데 이 사람도 어느 민족 사람일까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많은 고위 관료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 구글 맨날 쓰죠? 검색. 자, 구글 검색의 공동 창업자가 누구예요?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도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죠? 예, 선생님도 페이스북을 해요. 예, 패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저크버그죠? 저크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빌 게이트, 스티브 잡스 알죠?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회의원의 10%가 뭐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 어때요? 매우 탁월하죠? 그리고 세계에 아주 영향력이 있죠?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탁월하고 세상에 아주 영향력이 있지만은 그 유대 민족은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아이러니컬합니다. 유대 왕국이 BC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2500년 동안 끊임없는 핍박과 학살의 역사였습니다.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자, 그때 몇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시장에 가서 팔려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좀 남았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는데도 135년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58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또 노예시장에 가서 전 세계에 팔린 거예요. 330년까지 어디 지배받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십자군의 지배를 받고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오스만 터키 제국의 지배를 받고 1948년까지 어디 지배받았어요?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2500년 역사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1948년에 기적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들어가서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요? 2500년 만에. 자,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골짜기의 마른 뼈 한 상인데 이게 주전 586년 유다 왕국이 멸망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준 겁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 1절, 2절만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골짜기였어요. 자,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뼈가 어때요? 심이 많고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뼈가 어떻게 됐대요?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 너무 오래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모든 뼈에게 뭘 하래요? 대언을 하래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을 대신해서 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선지자에게.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났어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기고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며 그 위에 뭐가 덮여요? 가죽, 피부가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에게 외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치니까 뭐예요? 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기 뼈들이 흩어져 있었겠죠. 근데 제 짝들이 어떻게 뼈들이 서로 조합이 되고 간절히 딱딱 들어맞으면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차오르고 그 위에 뭐가 덮여요? 피부가 덮여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더라 이거. 생명의 기운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체는 갖췄지만 죽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다시 명령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누구의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뭔 얘기예요? 너무 많이 죽었고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되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그 마른 뼈들에게 누구의 명령을 말씀했더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했더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뭐예요? 죽었던 그들이 되살아나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자, 골짜기에 있는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이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해석할 필요 없어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셔. 자, 11절만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뼈들이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아주 바짝 마른 뼈들이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입니다.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되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되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얘기할 거래요. 뭐라고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멸망되었다. 누구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12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예언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마른 뼈들이 되살아났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마른 뼈들이 죽은 지 너무 오래된 이스라엘이 뭐 할 것을 예언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됐을 때 마른 뼈들이 되살아났죠. 그건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던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고 어디로 들어간대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이 예언 이제 이해됐어요? 첫째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회복될 소망을 잃을 것이란 겁니다. 자, 그랬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 자기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다 했죠. 가는 곳마다 핍박당했습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단자로 낙인 찍히고 그들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학살당하고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표식을 달게 하고 어떤 시에서는 유대인 전원이 화형당하고 그리고 북에로 추방당하고 이런 핍박과 학살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알죠? 독일의 누구?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몇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600만 명이. 이때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인데 전 세계 유대인의 몇 퍼센트가 학살당한 거예요? 60%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그와 같은 민족 사람들을 철저하게 섬멸할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우슈비츠 수용소 알죠? 유대인들 기차를 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강제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학살 공장인지도 모른 채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로 모였고 그들이 수용소에 수용됐습니다. 그때 수용된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실제 뭐만 남았어요? 해골만 남았죠. 해골만.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한 한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근심 없이 뭐 하는 거였어요?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할 거라고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예,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근심 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독일 병사들이 유대인들을 목욕시켜 주겠다고 목욕탕으로 들어밀었죠. 그런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뭐가 쏟아져 나왔어요? 독가스가 살포되면서 7분 이내에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실려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화장터로 가서 매일매일 죽음의 행진이 계속돼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연합군이 그 수용소에 갔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찍었던 사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화장도 다 시키지 못하고 그냥 시체가 부패해서 썩어져가는 그러한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던 유대인들에게 1917년에 영국의 외무장관인 벨푸어라고 하는 장관이 선언을 합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국가 수립을 뭐한다? 지지하며 이 목표의 성취에 뭘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1947년 말에 이 이스라엘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식민 통치하던 영국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어디에다 상정했어요? 유엔에다 상정을 했습니다. 왜냐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몇 민족이 살고 있어요? 두 민족. 아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됐죠.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땅이 비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모여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팔레스타인 이렇게 불러요.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일부가 여기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개 땅에 몇 민족이 사는 거야? 두 개 민족이 살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유엔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까 유엔에서 뭐라고 결정했어요? 한 영토 안에 몇 개 국가를 세워라. 두 개 국가를 세우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자, 그런데 세계 어떤 나라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위에는 레바논, 동쪽에는 시리아, 요르단, 남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 다음에 서쪽에는 이집트, 리비아, 전부 무슨 나라들이에요? 이슬람 국가들에 의해서 완전히 에워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이 뭐라 했냐면 유대인 너희들이 독립을 하면 포크레인으로 전부 너희들을 쓸어가지고 어디에다 집어넣겠다? 지중해에다 전부 쳐넣겠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엔에서 국가를 세우라고 하는 결정은 내렸지만 유대인들이 국가 수립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인들이 국가를 세웁니다. 그 국가 이름이 뭐예요? 자, 저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 에이, 작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독립선언을 합니다. 예, 그날 팔레스타인 포스트지에서 일면에 뭘 실었습니까? State of Israel is born. 이스라엘 국가가 뭐 했다? 탄생했다 하는 것을 실게 됩니다. 자, 이 날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계산해 봅시다. 자, 주전 586년에 하나님께서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언하셨죠. 그리고 언제 성취됐어요? 1948년. 자, 더하면 몇 년 만에 성취됐어요? 빨리 계산해봐. 2554년 만에. 이 성경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2500년 뒤에 독립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에 있는 곳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자, 어머니가 여러분들 낳을 때 진통 한 번 했을까요? 저도 아이를 낳아본 경험은 없는데 제가 의학 관련된 거 공부했잖아요. 그 책에 나와요. 책에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진통이 약하게 와요. 그러다 점점 강해져. 그리고 점점 빨라져. 이해가 됐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출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시온은 이스라엘은 진통하는 즉시 뭐 할 것이다? 아들을 순산한다는 거예요. 진통 한번 딱 했는데 바로 아이가 출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독립할 것이다.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입니다. 제가 이 클레어러스 라킨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예언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징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1924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책은 훨씬 그 이전에 써있었겠죠? 자,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은 언제 했어요?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직접 보고 쓴 책이에요? 아니면 독립하기 전에 쓴 책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하지도 않았는데, 독립할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 성경학자는 성경 예언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할 거다. 지금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우리는 뭐예요? 그 일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이집트에다가 군용기를 보냈어요. 비행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보니까 피부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죠? 네, 흑인으로 바뀌었어. 그들이 나라를 잃은 지 너무 오래돼서 피부 색깔까지 변한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들이 독립할 것을 꿈꾸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뭐예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을 갖고 돌아오고 있어요. 네. 그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땅에다가 입 맞추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오늘날 우리가 뭐로 확인할 수 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굉장히 부강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중동의 하얗고예요. 선생님이 올해 1월에도 이스라엘 다녀왔잖아요. 네. 여러 번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도시를 가든 전부 군인들이 뭘 들고 있어요? 네. 이 기관 단총을 들고 있어요. 그냥. 네. 맨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방문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기관 단총을 들고 서 있어요. 네. 이스라엘은 중동의 하얗고입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홈페이지를 운영했는데 이 물리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상담해주는 홈페이지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한 분이 저에게 거기에 문의를 해왔어요. 내가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치료가 최상의 치료냐? 물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봤더니까 이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히브리 대학교 도서관에서 뭐가 터진 거야? 수리탄이 터진 거야. 네,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학생이었던 이분이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네. 이스라엘은 중동의 하얗고입니다. 그런데도 미국과 캐나다에 살던 유대인들이 안락한 삶을 버리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뭐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절대 독립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14일 날 독립했어요. 자, 그랬더니까 독립한 무슨 날? 15일이니까 무슨 날이에요? 다음 날 이런 얘기예요. 다음 날 중동의 6개 국가가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뤘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에 뭐 하나 없었어요? 탱크 하나 없었는데도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6개 국가는 모든 것으로 무장해서 그들이 침공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다. 자, 1956년에 2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해서 며칠 만에 지중해 연안까지 완전 석권해버리죠? 6일 만에. 예. 6일 만에 시나이 반도라고 있어요. 예? 여기 이렇게 지중해가 있으면 이스라엘 땅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가 있어요. 이 시나이 반도가 원래 이집트의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쪽을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며칠 만에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1967년에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라 해요. 며칠 만에 전쟁이 맞춰졌을까요? 6일 만에 맞춰졌어요. 인구 이스라엘의 30배가 되는 그 나라들과 싸운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이 최초로 수복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통곡의 벽에 지금 요게 보면 뭘 들고 있는 분이 보이는데 이분이 고렌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랍비. 쉽게 얘기하면 성경교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대인 성경교사. 이 고렌이라는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뭘까요? 뭘 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두루마기 성경. 뭔지 알겠어요? 지금 뭘 들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뭐라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성경 에스겔 37장에 우리를 전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 그곳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전쟁을 치렀던 장군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애꾸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전쟁 시작될 때 우리는 이 전쟁을 6일 만에 승리로 마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신병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병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병기가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이분이 이 인터뷰를 할 때 성경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인터뷰상에서 읽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자, 여러분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우리가 볼 땐 강한 자가 이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강한 사람이 항상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면 그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6.1 전쟁에 나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시키려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서 이 전쟁을 치르는데 며칠 만에 이겼을까요? 6일 만에 이 전쟁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맞춰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잘 보세요. 연도를 보세요. 이 녹색으로 보이는 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다음에 회색으로 보이는 게 유대인들이 있었던 마을이에요. 도시예요. 자, 근데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들은 침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땅에 심으리니 이스라엘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예언하실 때마다 그 예언의 말씀 뒤에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시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의 예언이 맞춰질 때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그것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서를 보게 되면 독립선언서에 아모스 9장 15절을 기록해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 이 땅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2013년에 이스라엘의 수상 네타냐후, 지금도 수상이죠. 이 사람이 유행연설에서 유행연설을 하다가 성경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경 예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 이스라엘 국민은 다시 뿌리가 뽑히지 않을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인용했어요?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다시 뽑히지 아니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유엔에는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각 나라의 대표들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뭔지 이제 알겠어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언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를 침공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뽑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뭘 얘기할까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구약 성경의 1.1획. 자, 우리 요 글자에 보면 뭐예요? 핵이 하나 보이죠? 내려온 핵. 맞아요? 그 다음에 천지할 때 점이 보이죠? 성경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 한다고요?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문자 그대로를 믿는 것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